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업은 좀 변화되거나 혹은 더 많이 발전하거나 좀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확장되고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게 기업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기업이죠. 우리 자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식 농사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100일 되면 좋다 하고 나중에 돌 되면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녀들의 자녀가 2대, 3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업이에요.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고정된 뭐가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녀는 열매인데 상급이라 했죠. 상급이라는 얘기 뭐죠?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연한 거를 받았는데, 야, 오늘은 생일이니까 선물, 혹은 뭐 특별한 날이니까 뭐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선물인데 그 중에서도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상급, 선물이다. 자, 4절에 가서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했어요. 자, 자녀 중에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죠. 그러면 행주산성이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투가 치열했다. 근데 거기서 이겼다. 그럴 때 너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부녀자들이 나와서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가지고 투석해서 뭐 이겼다. 행주치마 이렇게 하는데 사실 행주치마는 별거 아니죠. 이게 지금 그 행주에서 전쟁에서 이길 때는 포가 날아가서 터졌죠. 그죠? 멀리서 쏘는 포가 터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화살. 이런 게 진짜 무기거든요. 겁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멀리 날아가야 돼. 오늘보다 10년 후에 잘 되고 100년 후에 잘 돼야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한다. 이러면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과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젊은이들이 나가서 굉장히 왕성히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 나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살이에요. 화살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받는 복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받는 복은. 근데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1000대까지 주신다 했거든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왜 귀히 여기냐면 이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노후 보장은 아니에요. 노후 보장은 뭐 국가가 해도 되고요. 뭐 연금은 여러 가지 종류를 들어가지고 노후 보장은 되긴 돼요. 그리고 이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 가문의 명예다. 우리가 가문의 명예가 되겠죠. 그런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름이지. 나에게는 좋지만은 모두에게. 그래서 이 자녀의 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누렸던 것 중에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교회를 섬기라 했어요. 우리가 섬기다가 우리 시대가 다 갔어.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섬기느냐?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어요. 그럼 그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잘 돼야 되면 우리는 다시 군대를 갈 수 없어.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거고 나가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미래고 생산력이 있는 그런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자녀의 복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복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막내 다윗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새가 생각할 때 막둥이는 너 가서 목장 가서 양이나 봐라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장남이나 이 차남한테는 기대하기 어려운 허드렛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복 있는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일어났던 아들이 뭐냐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가슴 아프게 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도 좋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있어서 노년에 그 요셉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복 받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은 그냥 하늘에서 뭐 툭툭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전달이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야.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이삭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손자가 복을 받아서 아들이 복을 받고 아들이 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경을 못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맛봤는데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의 진수성찬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축복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겨울물이 더러워서 아이고 이 물이 왜 더러워? 그런데 사실은 그 겨울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물이 모여가지고 겨울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래? 사실상 뭐냐면 부모가 샘의 원천이에요. 그 부모에게 축복이 끊어지면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끊어지겠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근데 모세에게 그 부모가 없었으면 모세는 그냥 그 시대의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습니다. 바로왕이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식이 잘 되니까 딸들은 그냥 노동력이라도 얻으니까 살려두고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얻으면 아들은 죽이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은 바로왕이 무서워가지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석 달 이상 이제 못 숨기니까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갈대 상자를 갖다 놓죠. 그래서 모세가 극적으로 이제 입양돼서 왕자가 되잖아요. 적어도 그 모세가 성인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그 얘기의 그 배경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그 어머니가 자녀가 19이었어요. 그러면 웨슬리는 15번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9으로 어떻게 낳느냐. 근데 15번째 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집에서 잘 가정교육하고 양육하니까 15번째도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으로 그 자녀의 복을 잘못 전달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비도 나고 눈이 어두웠대. 근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세습을 하니까. 근데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두 아들들이 유명해요. 악명으로 유명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막 먹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들리는 소문이 있다니까 아들을 불렀어. 너희들이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리하면 안 되지.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요.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뺏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부모가 제사장으로서 아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제대로 물려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그 부모가 제대로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 죽고 하나님 언약 뺏기고 그리고 나라가 정말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복을 받아야지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유아 세례 베풀 때 아이들이 뭐 6개월, 돌 이렇게 지난 아이들이 왔는데 목사님 나에게 유아 세례를 주세요. 이런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고 감격입니다. 이런 아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들은 아무 뜻이 없었고 세례 준다 해서 물로 세례를 주니까 애들은 대부분 다 울었습니다. 애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부모가 답한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 주신 자녀냐? 예 라고 대답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 하나님 주신 자녀가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고 장사의 수중에 드는 화살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도 주고 갖다가 김도 메고 이렇게 해서 막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잡초가 돼버리고 그냥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 엉망이 되도록 하는데 수수방관하다 보니까 부모가 변한 거지. 우리 부모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들,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열의와 열정이, 그 신실함이 계속되고 있느냐. 계속되지 못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축복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을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게 복받는 첫째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축복의 그릇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누군데요? 여기 되면 아주 그냥 완전 그릇이 깨진 거예요. 여기 그러다가는 담을 수가 없어. 좋은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만한 거 다 알거든요. 어린이날 되면은 선물 사놓으라고 해요. 예? 어린이날 선물 사놓으라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타가 온다고 해요. 산타가 오긴 뭐라. 애들도 다 알거든요. 안 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산타 오냐? 엘리베이터 타면서 물어봤더니 요즘 산타는 아파트는 굴뚝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더 잘 알더라고. 요즘 산타는 엘리베이터 타고 와요 그러더라고. 다 하는 거야. 장난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다 하는 거야. 딱 모르는 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안 해. 꽃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다 사랑하잖아. 그걸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느냐 그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 엄마 젖 주세요, 밥 주세요 이거보다 빨라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멘.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허기지니까. 근데 동생이 팥죽을 끓여놨다가 형 먹을래 그래요. 그래서 먹는다 했더니 동생이 그냥은 안 되고 형이 지금 장자잖아.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는데 장자권을 팔아라 했어. 야곱이 아주 나쁜 놈이죠. 어떻게 장자권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부당거래를 합니까 이거는. 예? 그냥 주면 되지 형인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야곱은 고약하게 형님한테 팥죽도 그냥 안 주고 장자권하고 바꿨다, 이렇게 나쁜 놈이다, 상술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은 반대로 말하거든요.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라 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장자권을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느냐, 불경스럽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계시냐 할 때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예라고 해야 돼. 애들이 시험 돕니다. 엄마를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애들이 시험 들어요. 그러고 애들이 그냥 다 사랑한다 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거룩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와 하나님께 올바른 그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배예요.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어디 가서 볼 때 공연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그러면은 그 입장권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 공연했는데 박수 잘했다고. 그 다음에 뭐 앙코르 그러면 한 번 더 하라고. 우리가 열렬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날 좋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은혜를 입어야 산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1, 2, 3, 4, 6, 7, 8, 9, 10, 11, 12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겠죠. 가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이 그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가족들 여행도 안 갔으니까 여행도 한번 가고 대화도 안 했으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한번 자리도 만들어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라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그냥 먹으러 가자, 가족여행 가자, 놀러 가자, 추억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잘못하면 뭐냐면 가정 파괴의 달이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겠다는 달이야. 재앙의 달이야 잘못하면. 5월달 정말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리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여름에도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눈보라가 몰아쳐도 신년 축복성에 그러면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5월달 가정의 달 새벽에 기도하러 안 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가정 지키려고.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지키려고 5월달에는 새벽 기도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계절에 그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그리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도 아프면 천지잖아.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격으로 잘 돼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의 그 소망과 기대가 많습니까? 가정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가족 모임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시간 만들어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거는 다 들어요. 여행도 가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막 뭐라 했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써놨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외식이나 여행보다도 뭐 행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보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눈 감고 왔습니까? 그걸 써놨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 마음에 안 들어요.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모자라냐? 못됐냐? 그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직선적으로 받아들여. 보니까 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행복한데 뭘 따로 행복하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가족여행 갈만하지요. 뭐 해외라도 한번 가세요. 시간 만들고 기회 만들어서 돈도 쓰고.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진짜 그거 가서 밥 먹는 것보다도 못하더냐?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가족들과 가지고 여행 한번 하러 하는 것보다도 못하더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엊그제가 어린이날이었지, 그죠? 엊그제. 저 어린이날인데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지내느라고 욕 보셨죠? 애들이 없어요? 그 애들이 막 그 날이잖아요, 날. 쥐들 막 자들이 왕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부모님 다 끌려서 가야 돼. 뭐 사내라 그러면 다 사내야 되고, 핸드폰 사내 핸드폰 사내고, 뭐 계산할 계산해야 되고 다 써야 된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어린이날 예배 드리러 와라, 집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예배 드리셨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야곱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축복하기 싫으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내가 흡족하게 먹고 기쁨으로 내가 축복하게 됐잖아. 그랬더니 둘이서 선착순했죠. 야곱이 안 되겠으니까 쎄치겠잖아요. 형 사냥하러 갔을 때 집에 있는 거 잡아가다가 이거 음식이다 해가지고 먹고는 축복을 받아버렸잖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 딸 중에서 아빠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서로 축복받으려고 머리를 디밀다가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났습니까? 그거 대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속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속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중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을 때 어린이날, 생일, 좋아, 모여라. 기도하고 그 기도도 누구 위해서 먼저 할까라고 할 때 아빠 나를 위해서 먼저 해서 해가지고 뇌물을 받아야 됩니다. 아빠 형보다 나를 먼저 해주세요. 언니보다 나를 먼저 축복해 주세요. 아빠들이 이 축복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예배를 존중해 여기고 그 축복을 존중해 여길 때 그 자녀들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두 아들인데 가인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이런 예배를 드리라 한다고 투덜투덜해.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 기분 나빠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 이게 그 축복의 물줄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별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귀찮은 존재라고 걷어차는 거는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한국 사람이면 뭐 콩쥐 파치 얘기나 또 뭐 심청 얘기나 홍길동 얘기나 뭐 하다못해 뭐 온갖 얘기 다 있어요. 뭐 저희들 어릴 때는 타잔 집에 그 TV가 없어가지고 동네 만화가게 가면 타잔을 봐요.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그때 그 타잔 보려면 돈 내야 되죠, 그죠? 그냥 안 보여주잖아요. 그거 돈 내고 막 타잔 보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는 뭐야? 마징가 젯 이런 세대. 다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이야기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야기들이. 그게 뭐 저기 드라마가 됐던 아니면 뭐 만화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스토리텔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 줄 알아라고. 그리고 그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정말 기도했더니 육지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살아나왔다고. 이런 그 성경 얘기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고 내 소유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꿈이 있는 분들은 내가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멋있는 전원주택을 지어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정은 건축업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을 짓는데 재료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기둥을 세우는 거고, 이건 지붕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말씀이 다 말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집을 잘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사는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으면요, 부부가요 잘 살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가정이 되면 잘 삽니다. 젖 안 주면 애 죽는 걸 알고 밥 안 주면 애가 쓰러지는 걸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안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그 집은 하나님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은 집. 그 인요한 책에 보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얘기 있거든요. 소율이 문답에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 주부에 보면요, 소율이 문답에 오늘의 문답은 83번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요거를 부모들이 문하면 애들이 답을 해야 돼. 그러면 애들이 외워서 답을 해야 돼. 그 아버지 선교사인데 아버지 굉장히 엄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놔뒀는데 이거를 못하면 그날은 곡소리 나게 얻어맞아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예를 들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칼빈주의인데 그렇게 집들이 다 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가정은 없어요. 말씀으로 세우는 집, 그런 집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 혹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알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까지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까지 안 해요. 우리에게는 대화 상대가 없어요. 대화 상대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뭐냐면 혼자 살다 죽는 걱정이에요. 근데 또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까 왕따예요, 왕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답답하면 돈 내고 병원에 의사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말 몇 마디 하고 돈 내고 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말을 받아주는가? 우리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알려준다고 하는 얘기는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자녀로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기도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어제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미세먼지 그 수치가 300이 막 넘고 그래서 계속 떨어졌는데 어제 밤 한 12시 되니까 한 90일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부 체육대회 취소됐어요. 어제 막 경보 발령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청년부 체육대회 한다는데 그래서 취소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제 밤 12시쯤에 딱 보니까는 90일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일 아침에 봐가지고 다시 바꾸려면 바꿔 이제 이러고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미세먼지가 70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80까지가 정상입니다. 80 넘으면 조금 많은 건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1부, 2부 때 막 그런 거예요. 미세먼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청년들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체육해도 괜찮다라고 막 했어. 그래가지고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마리 있어가지고 다시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온도랑. 그랬더니 벌써 한 12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없는 걱정이 많이 생겼어. 옛날에는 뭐 장마 들면 홍수질까 이런 걱정했었는데 요즘은 뭐 미세먼지도 걱정이라. 예? 그건 정말 위험한 세상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역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좋지요. 근데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 책임보험 만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차 사고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할 거나 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지금 가련합니까, 지금. 예? 그 이효령 교수가 자기 세례받고 나서 그 인터뷰해가지고 나온 그 기사 보니까 자기가 세례받은 너무 좋다 그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예? 근데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거를 표현할 때 나 혼자 잘났다고 바들바들 하면서 살아왔던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정말 지식이 많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남들보다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남도 똑똑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감추면서 자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살아왔던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왔는데 남한테 안 들키려고.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다 맡긴다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속이 좋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기도를 알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우리가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얘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뒤따라다니며 수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쇠퇴하면요 능력의 한계가 따라가지 못해. 우리 부모는 부실하지만은 우리 부모보다도 나은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알고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정말 이 부족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복된 자녀의 비결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섬기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장로님, 이성봉 장로님 아들이 예훈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첫 월급을 받았어. 그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첫 월급을 전부 다 그 첫 월급이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다 냈어. 100% 그런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예훈이 다 냈어. 그래서 속으로 참 기특하다. 자기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첫 월급 한 번이잖아, 평생에. 그죠? 근데 그거를 몽땅 하나님께 다 냈어. 감사하다. 감사할 만도 하지. 서울교대 들어갈 때 추 마지막 추 끝에 들어갔어요. 네? 그 졸업해가지고 임용교 씨는 잘 쳤어. 앞으로 쫙 쳐가지고. 사실 우리가 노력하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첫 월급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사실은 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다들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막 키도 크잖아요. 얼굴도 좀 시커멓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첫 월급 타고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4월달 월급인가 봐. 4월달 월급 중에서 자기가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에다가 손편지 쓰고 예?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감사해 그러는데 막 거기 굉장히 길게 많이 썼어요. 뭐라 써서 기억을 다 못해. 그냥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한 10대 줄 썼어요. 그래가지고 쓰고 내가 뭔가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딱 뜯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품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큰 건데 안 뜯어봤어요 아직. 바빠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께도 했겠지만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걸 했잖아요. 두 번째 딸이지, 월급 받은 거나. 두 번째 월급 받은 거를 저한테 그 월급 얼마 안 될 텐데 거금을 써가지고 상품권을 넣었어. 저는 이제 예훈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앞으로도 많이 하겠죠. 그 상품권보다는, 그거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근데 그거는 배워야 돼요. 그거 배워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그거 있잖아, 김 집사님 있잖아. 오늘 머리라고 해왔는데, 어디서 머리를 했는지. 권사님 있잖아. 옷이라고 해왔는데, 옷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걸 옷이라고 입고 왔더라고. 뭐, 누구네 집에 어떠고 저도 기도하라 그랬더니, 누구네 집에 어떠다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들이 그런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는 나쁜 데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좋은 얘기 좀 하시라니까, 좋은 얘기를. 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전혜성 박사 6남매가 예일 하버드 나와가지고 박사 11개인지 아시잖아요. 고공조 고정집에. 근데 그 집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일날은 다 흩어져서 하니까 주일날만 되면 다 모여서 교회를 같이 와요. 같이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차 타고 오는 차 안에서 그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데, 그 은혜롭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와서 밥을 먹는 거야.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장로님이면 아들은 더 장로님 같아야 되지. 아버지 장로님도 아들 깡패 같다니까 보니까 꼭.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배웠어 그거를? 어머님 권사님이야. 너무나 덕스러운 권사님이야. 근데 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잘못 나온 거지? 돌연변이지. 아니 우리가 보더라도 좋은 품종이 있으면 좋은 품종이 개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는 훌륭한데 아들 보니까 더 훌륭할 것 같고, 딸을 보니까 어머니가 훌륭한 권사님인데 딸을 보니까 더 훌륭한 권사님 될 것 같아. 그게 정상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주 권리주장만 하지 말고. 국수는 하면 국수는 누가 어디서 나오나요? 누가 땀 흘리면서 국수를 삶아서 내니까 나오지. 그럼 자기도 가서 봉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도 그래, 티슈 좀 많이 뽑지 말라는데, 그 식당에서 쓰는 그 냅킨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하지 마세요. 물티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집에서 물티슈 많이 쓰는 거 같잖아요. 그 물티슈 그거 다 화학입니다. 막 모르고 했는데요. 정말 더러운 거 할 때는 그거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물로 해서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거 계속 하시면 거기 화학물질 묻어가지고요. 별로 안 좋아요. 몸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좋은 티슈나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면 되는데, 공중 식당에 와가지고, 예? 와가지고 그거 있다 해서 이거 한 5개, 6개도 막 뽑아요. 그 집은 이거 땡기는 게 또 부모 유산으로 받았던가 봐. 아시죠? 종이 나오는 거. 네? 눈 감고 땡기는 거야. 하나, 둘, 셋. 한 6개 정도 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착 가지고 가서 착 버리는데 그거 왜 그러나 몰라. 지전 식당에서 아시지?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갔었는데 성도들이 헌금 하나가 아니면 청년들이 월급 받아서 첫 월급 받아서 자기가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고, 그게 헌금이고,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 한 달에 용돈이 얼마겠어요? 5만 원, 10만 원, 물론 많으시겠지만은 그거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 그런 것들인데 어디 가서 티슈로 그렇게 뽑냐고. 그걸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손영호 목사님이
정말 성자라 할 만큼 훌륭하다 하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돌보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도 훌륭해요. 먼저 믿어가지고 집안에서 먼저 믿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래 신사참배 안 해요. 그런 것도 아버지가 흐리멍텅하면 그런 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하는데 건축하자고 시골교회 손 들으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손 안 드니까 장로님 먼저 손 들었잖아요. 논 세 마지기. 그 다음에 손 들어야 손 안 들잖아요. 장로님 부인이 또 논 두 마지기. 그건 어디서 났냐. 시집 오기 전에 전 재산이 논 세 마지기인데 시집 오고 나서 논이 다섯 마지기로 늘어났대. 그러니까는 장로님 세 마지기, 부인이 두 마지기 해가지고 논 다섯 마지기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 믿어서 망한다더니 저 집 망했다고 전 재산도 없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손장로님이 이게 대가 센 거야. 그러니까는 망하는 게 종류가 여럿이야.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강도 맞는 사람도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회 건축해서 교회 짓는 데다가 썼는데 뭐가 망했냐고. 망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에 있는 동생이 돈도 보내주고 그 아들 손양호 목사님이 그냥 아들이 안 나온 거죠. 신사참배 하는데 왜 자기 안 합니까? 난 딴 데 좋은 데 가는데 왜 여기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까? 아버지 그렇게 섬기는 거 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삶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이런 축복이 전달되고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경험을 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은 번제를 많이 드려봤는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아버지 오늘은 이상하네요. 제물 드리는데 왜 양이 없나요?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가자. 자기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3일 길을 오면서 얼마나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내놓지만은 나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 유산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걸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죽어도 살리겠지 싶어서. 근데 그 아들이 그거를 눈치를 챘어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가자. 순순히 그 이삭이 결박을 당하면서 제물로 바쳐지는 광경까지 가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말하는데 오늘과 미래에 있어서요 닮은 꼴이 있어야 되는데요. 미래가 나아지려고 그러면은 지금 축복의 기미가 보여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거두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건 못해요. 그러면 아들은 나도 그런 건 못해요 라고 해야죠. 아버지 순종하니까 아들도 순종하는 거고 아버지 헌신하니까 아들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손 대대에 천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 기업이다. 자녀는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이다. 이 화살은 거리를 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다 했죠. 우리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되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뒀는데 잡초가 되지 그것이 알곡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손 가는 것만큼 나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신앙으로 가르치는 자녀가 될 때 그 신앙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부끄러움이 없는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그냥 우리가 그래 사람들이 먹고 놀고 분위기 좋으면 다 된다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나와서 새벽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한
한 번도 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가족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고 가족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또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이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권을 행사하고 축복의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꼭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